점점 예쁜 꽃들이 많이 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이러한 봄을 전혀 느낄 수가 없었던 안타까운 이들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3월 27일 안산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에 살던 나이지리아인 가족은 사랑하는 자녀 네 남매를 하루아침에 잃고 말았습니다. 텔레비전과 냉장고를 연결해 주던 멀티탭에서 불이 나 화재가 났는데 엄마 아빠 부부는 2살짜리 막내와 함께 가까스로 대피했지만 다른 4명의 자녀들 11살, 7살, 6살, 4살의 남매는 미처 방 안을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구하고자 다시 들어가려 했지만 불길 때문에 하지 못했고 나중에 4남매는 불과 40분 만에 안방에서 숨을 거둔 채 발견됐습니다. 주변 사람들에 따르면 이들은 가난해도 참 화목한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이 가정의 부부가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먼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한국까지 온 것은 10년 전이었고 자녀들은 다 한국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 가정을 이끌어온 아버지는 하루하루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매일 새벽 자전거를 끌고 나가 버려진 가전제품을 수거해서 되파는 일을 해왔습니다. 힘들어도 식구들을 위하여 또 꿈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한 뉴스에서는 이들과 아주 친하게 지낸 한 동료의 인터뷰를 전했는데 이 인터뷰는 보는 내내 마음을 아프게 했고 여기에 어떤 속사정이 있었는지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B 씨는 1년에 한두 번 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새벽부터 밤까지 일만 했다. 사실 여기 사는 모두가 그렇다. 한국은 빨리빨리만 말한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다. 우리 고향에선 그렇지 않았다. 잊을만 하면 뉴스에 등장하는 이러한 비극적인 죽음은 언제나 죽음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일종의 불편한 거울이 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실체를 폭로합니다. 옆에 사는 이에 대한 관심은 없고 오로지 빨리빨리만 외치며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모습. 그래서 결국엔 힘이 없고 소외된 이들이 죽거나 또는 누군가의 소중한 꿈과 삶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요새 학교 폭력에 대한 드라마나 또 뉴스가 아주 뜨겁게 나오고 있는데요. 학교 폭력 사건으로 드러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썩은내 나는 모습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약육강식의 원리에 길들여져서 우리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는 괴물 같은 모습이 느껴지시나요? 예수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는 고난주일.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봤으면 합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온 저 가정, 아니 그들만이 아니라 여러 안타깝고 비극적인 죽음들을 볼 때에 그들의 죽음이 우리와 상관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예수를 죽인 자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수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때에 예수는 그렇게 죽으셔도 괜찮은 분일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단 하루도 허투루 살지 않으신 예수는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보호를 받아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왜 예수께서는 이 모든 일들 앞에 그냥 가만히 계시면서 비극적인 죽음을 그대로 맞이하신 것일까요? 예수의 죽음은 누구의 잘못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 십자가형을 언도받으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형을 받으시기까지 여러 과정을 거치십니다. 마태복음은 이 과정을 통해 예수가 누구시고 또한 예수를 죽게 한 이들은 누구인지 그 실체를 밝힙니다. 죄인으로 판결받으신 예수는 사실 의로우신 분이고 그를 판결한 이들은 의로운 이들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빌라도는 11절에서 예수를 향해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이 질문을 한 의도는 예수가 정치적으로 로마의 위협이 되는지 확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총독으로서 정치적인 반란이나 위험을 막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은 것인데 여기에 예수께서는 아주 묘한 대답을 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이 말은 완벽한 인정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예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단 이 말을 원어대로 읽으면 내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가 됩니다. 내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말을 한 것은 너 빌라도지 나 예수 자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해 이 말은 예수께서 빌라도가 말하고 있는 왕의 개념을 정치적인 왕에 대한 것을 거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왕은 내가 말하는 왕이고 나는 그런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너의 말이다. 다시 말해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 돼 정치적인 왕이 아니십니다. 이 말은 예수께서 세상에 대한 실제적인 힘은 없으시고 그저 종교적으로만 계신 분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예수께서 세상을 분명히 통치하시는 왕이시되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다스리신다는 말씀입니다. 그의 통치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는 권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으로, 그는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낮추는 것으로 이 세상을 비밀스럽게 통치하고 계십니다. 예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고 또한 이 사실이 잘 보이시나요? 지난 화요일 사순절을 맞아서 우리 교회에서는 6명의 성도들이 서울역 앞에 있는 노숙인 시설인 따스한 체험터에서 배식 봉사를 진행했었습니다. 약 1시간 정도 반찬과 국을 퍼드렸는데 아주 뜻깊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그곳에 오셔서 식사하시는 분들은 다 여러 사정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마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린 그런 상황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들도 하나님께서는 돌보신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증거는 이들을 위하여 자기를 낮추고 조용히 섬기는 분들입니다. 이날 봉사에 참여하신 우리 권사님들은 정말로 귀하고 대단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사진 왼쪽은 화요일에 봉사하신 분들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목요일에 봉사하신 분들 사진입니다. 퇴근하시자마자 지하철을 타서 달려오셨고 또 배식을 위해 집에서부터 예쁜 앞치마를 손수 준비해 오셨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앞치마는 쓰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준비한 것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은 그 시설에 있는 앞치마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얼마나 그 모습이 귀하고 아름답게 보였는지 모릅니다. 자기를 버리는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것이고 남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버림과 낮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리에 있는 이들을 돌보고 계시며 배고픈 자들에게 양식을 제공하시고 먹이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비밀스럽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이 세상의 방식과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과 달리 낮아지고 자기를 버리는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모습이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께서 바로 그러한 방식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라는 것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예수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버리심으로써 세상의 왕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러한 차원의 말씀입니다. 정치적인 왕을 거부하신 예수께서는 12절에서부터 빌라도에게 본격적인 신문을 받으십니다. 일단 빌라도는 예수께서 하셨던 이 말, 내 말이 옳도다 라는 말의 뜻을 정확히 이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가 자신이 생각했던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고 로마의 위협이 되는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죽을 만한 죄를 짓거나 악한 일을 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빌라도가 이후에 하는 말과 행동들, 곧 예수를 죽이지 않으려는 모습에서 잘 나타납니다. 12절에 먼저 예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로부터 고발을 당하십니다. 여기에서 고발이라고 하는 말은 마태복음 12장 10절에서도 나오는데 이때도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합니다. 고발의 이유는 그가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는 이유였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율법의 조문과 전통을 예수가 흔들면서 세상을 혼란스럽게 했다는 것이 고발의 이유였습니다. 이때 아마도 사람들은 대단히 고상하게 법과 원칙을 말했을 것입니다. 예수를 잡아넣기 위해 교묘하게 법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법과 원칙을 잘 안다는 것은 한편으로 볼 때 대단히 위험하고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언제든지 자기의 감정과 주관이 개입되어서 겉으로는 고상한 모습을 한 채 교묘히 악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세상은 법기술자라고 부릅니다. 오늘 말씀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사회체제에 혼란을 가져다주는 위험한 사람이자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이라며 그를 로마 당국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입장에서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고발이었습니다. 예수는 율법을 훼손하거나 어지럽힌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근본적으로 회복시키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폭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을 일으키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 입장에서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고발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잘 방어해서 벗어나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고발이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면 예수는 하루아침에 억울한 죄인이 되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무고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잘못한 사람이 된다는 것. 이것처럼 무섭고 끔찍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께서 보이신 반응은 대단히 뜻밖이었습니다. 12절에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 말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일단 법정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듣고도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그 증언을 인정한다는 뜻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적어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 증언이 참인 것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해 예수는 지금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자기의 정당함과 의로움을 변호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변호를 포기하는 이상한 의인이 예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의 모습을 본 빌라도는 오히려 그 자신이 놀라워하며 반문합니다. 13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쳐서라고 하는 말은 물리적인 폭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마치 쳐서 때리는 것처럼 예수를 무너뜨리고자 했었던
많은 불리한 증언들과 비난을 말합니다. 이때 예수를 고발했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했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예수가 정치적인 불순범이다라는 것이었겠지만 상상해보면 여기에서만 그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아주 작은 것으로도 악질 범죄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말투를 가지고, 고향을 가지고, 옷 입은 것을 가지고, 오타낸 것을 가지고 꼬투리 잡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요? 한번 미워하면 모든 것이 다 미워 보입니다. 아무튼 이때 빌라도가 예수께 질문을 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기회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의 목숨을 생사여탈권을 가진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께 편을 들듯이 말했다는 것은 목숨을 지킬 수 있는 찬스였습니다. 그런데 14절에서 예수께서는 다시 한번 침묵하시면서 그 기회를 날려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빌라도는 침묵을 반복하시는 예수의 모습을 아주 이상히 여깁니다. 여기서 빌라도가 이상히 여기고 있었다는 것은 한편으로 그가 예수의 정체에 대해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는 죄인이 아니란 것으로 자신이 분명히 아는데 그런 그가 침묵하고 있으니까 이상하게 보인 것입니다. 또한 빌라도의 이러한 모습은 그의 내면에 있었던 염려와 불안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의인을 죄인으로 몰고 가는 이 상황, 여기서 어떻게든 빠져나오고 싶은데 상황이 점점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불안해진 것입니다. 만약 이 상황에 연루된다면 그도 책임이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어지는 바라바 이야기는 이러한 차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라바 이야기는 사실 빌라도가 예수를 돕기 위해 벌인 일이었습니다. 예수를 사면하려는 것이었습니다. 15절은 일종의 설명입니다. 이 당시 로마에는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원하는 죄인을 사면해 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광복절에 특사 제도가 있는데 이렇게 죄인을 사면해 줄 때의 기준은 범죄자가 저지른 그 범죄의 정도였습니다.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래도 덜 흉악하고 또한 그동안 모범적으로 지내온 사람들을 사면해 주지 악질 흉악범은 사면하지 않는 것이 이 제도의 기본이었습니다. 광복절에 이른바 모범수들을 석방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차원에서 빌라도는 예수를 사면코자 했습니다. 예수가 사람들이 보기에도 사면받을 만하다는 것, 즉 의인임을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8절에 빌라도가 하는 말이 이를 알려줍니다. 예수는 죄가 있어서 이 재판에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시기로, 즉 유대 종교자들의 시기와 원망 때문에 억울하게 나왔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잘못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기와 욕심 때문에 재판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알고 확신했던 빌라도는 예수를 확실하게 사면하고자 합니다. 그가 뜬금없이 바라바를 끄집어낸 것이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바라바는 사면받기 어려운 확실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예수와 비교해 보이려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7절은 바라바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는데 그는 밀란 중에 살인을 한 자였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바라바를 소개할 때에 유명하다라고 표현한 것은 그가 저질렀던 범죄와 살인이 꽤 심각하고 충격적인 일이었음을 간접적으로 알려줍니다. 한마디로 바라바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악질 살인범이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빌라도는 이러한 바라바와 예수 둘 중에 누구를 풀어주면 좋겠냐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악질 살인범과
억울하게 모함받는 예수 중 당연히 예수를 요청할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뜻밖의 대답을 듣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가 아닌 바라바를, 예수가 아닌 악질 살인범을 풀어줄 것을 천연덕스럽게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20절에 이 모습이 나오고 또한 22절과 23절에도 나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선동에 넘어간 무리들이 예수가 아닌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한 것입니다. 특별히 22절의 말씀은 이때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자세히 보여줍니다. 분명 20절에서는 그냥 무리라고 나오던 말씀이 여기에서는 전부의 의미를 가진 다로 바뀝니다. 전부 다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단순히 바라바를 놓아달라는 요청을 넘어서서 속에 있었던 독한 말을 내뱉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23절은 이들이 이 말을 반복하면서 더욱 소리를 지르면서 말했다라고 전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더 거칠게 이때 사람들이 악을 쓰며 말했다라고 번역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 사람들의 표정이 어떠했을까요? 매우 화가 나거나 흥분했을 때 흔히 속된 말로 눈이 뒤집힌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마도 이때 악을 쓰던 이들이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그들은 예수를 꼭 죽이고 싶었습니다. 악질 살인범을 풀어준다 하더라도 예수는 죽여야 했습니다. 자기들이 정해놓은 질서를 뒤흔드는 것을 참을 수 없어서 나의 욕망을 건드리는 것을 참기 힘들어서 눈이 뒤집힌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는다라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빌라도는 24절에서 마음을 바꿉니다. 예수를 사면하려던 시도가 아무 성과가 없음을 깨닫고서 예수를 죽이는 일에 공범으로 참여한 것이었습니다. 24절에서 빌라도가 이 죽음에 책임이 없다면서 손을 씻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빌라도를 변호하려고 나오는 장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손을 씻는 빌라도도 악을 쓰는 그 사람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빌라도는 의로운 사람을 죽이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그것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또한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도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손을 씻고 있는 그의 모습은 오히려 그의 비열한 모습을 드러낼 뿐입니다. 어쩌면 빌라도는 그렇기 때문에 더 야비하고 나쁜 놈이고 또한 사도신경에서 예수를 죽인 범인으로 늘 등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를 죽이는데 합력한 이들 모두 사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은 다 자기의 만족과 목적을 위해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의인을 죽이는 최고의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과연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인지를 묻습니다. 자기 목적과 욕망을 위하여 눈이 뒤집힐 수 있는 사람들, 고상한 법기술자가 되기도 하고 비열해지기도 하며 흥분을 주체 못해 악을 쓰기도 하는 그 사람들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들과 다르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으며 나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포장해낼 수 있는 우리가 이들과 과연 다를까요? 그리고 그러한 죄인들의 욕망과 폭력 때문에 예수께서는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이 예수는 사실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가 의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의 침묵은 예수가 바보 같다거나 겁을 먹었다거나 하는 것을 말하지 않으며
그가 의인이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침묵하심으로써 예수께서 저들 대신 죄인의 자리에 스스로 서신 것입니다. 침묵하심으로써 낮아지시고 무시당하심으로써 저 죄인인 사람들, 악을 쓰며 남을 죽이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그들의 십자가를 대신 지신 것입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잘못한 사람이 되심으로써 자기 욕망에 사로잡힌 이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러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에 그는 절대로 불평하지 않으시고 절대적으로 순종하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역사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 예수가 바로 의인이십니다. 이 예수가 죄인이 되심으로써 죄인인 우리가 의롭게 불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만리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침묵 속에 십자가형을 받으신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시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가 받아야 할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죄인의 길에 서신 예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기억하시고 그분을 찬양하며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예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무거운 죄에서 해방시키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새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를 영접한 사람의 삶은 달라집니다. 이 사람은 높은 자리에 가야지만, 많은 것을 가져야지만, 원하는 것을 이뤄야지만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갇히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많건 적건 행복할 수 있으며 자기만을 위하며 살지 않을지라도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고 남들이 보기에 사소하고 작은 일들에도 감사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사랑해낼 수 있습니다. 아니, 죽음이 오더라도 그 죽음이 그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는 예수 안에서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이고 죄에서 벗어난 그에게는 생명의 주님이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만리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가득 하시기를,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함께 기도를 하면서 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20세기가 낳은 최고의 신학자가 있는데 그가 쓴 기도문 중에 여러분과 함께 꼭 읽고 싶은 기도문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인지 당신은 아십니다. 우리 중에는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 악한 양심을 가진 사람, 만족하는 사람과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 확신하는 사람과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 신실한 그리스도인과 관습적인 그리스도인, 신앙인과 반쪽짜리 신앙인과 비신앙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당신은 아십니다. 우리 중에는 친척, 지인, 친구와 함께인 사람도 있고 극심한 외로움에 홀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온하고 넉넉한 삶을 누리고 있는 사람도 있고 온갖 곤경과 괴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정된 가족을 이루고 있는 사람도 있고 위태위태한 사람도 있으며 아예 관계가 부서진 사람도 있습니다. 공동체의 핵심 구성원인 사람도 있고 공동체의 언저리를 맴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모두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모든 다름 가운데 이것만은 같습니다. 우리 모두 당신에게 또한 서로에게 불의를 저지른다는 것.
우리 모두 언젠가는 죽어야만 한다는 것. 우리 모두 당신의 은총 없이는 길 잃은 자들 뿐이라는 것. 그러나 당신이 사랑하시는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은총을 약속하셨고 또 주셨습니다. 이제 여기 함께 모여 당신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당신을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도록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